35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참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보죠. 하나님 많이 나타나시죠. 예? 그죠? 근데 야곱이 뭐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죠. 야곱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야곱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야 이건 나다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동그라미 치는 게 야곱인 거 아시죠? 예, 제일 많이 이게 나구나 그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꾸만 야곱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나한테 나타난 겁니다. 예, 나한테 야곱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먹고 살만할 땐 또 안 나타나는데 이게 뭐 급하면 나타나요, 그죠? 그죠? 그럼 하나님 없다가 있는 게 나타난 것이냐? 있는데 안 보다가 보일 때 나타난 겁니다. 그죠? 늘 계신데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들리는 겁니다. 늘 옆에서 계신데 그 임재를 못 느끼다가 두려우면은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럽다. 저 양반들은 어떤 시대를 타고 나서 여호와가 직접 강림하셔서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보이는 형상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어디 안에 어떤 모양 모습을 갖춰줘야 될 필요도 없고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질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어떤 차원에 대한 이해가 더 하나님적으로 우리가 더 가까울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생명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어떤 나 말고 다른 모습을 가지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냐?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그렇죠? 나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 안에 갇힐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뭐 무턱대고 그건 참 저거는 참 좋겠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야곱에게 이런 어떤 이렇게 말씀이나 뭐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팍 사라지거나 또 갑자기 무슨 급할 때 나타난 무슨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자꾸 표현되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늘 자기 속삭임을 듣고 있다가 자기 육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우리가 문득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분의 얼굴을 뵌 거고 그분을 만져본 거고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송축하리. 그죠? 나의 눈 보기 원하고 그죠? 나의 귀 듣기 원하고 나의 손을 만져보기 원하고 우리 전부 그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급하면 하나님 찾죠. 그렇죠? 지금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아들들이 가서 도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종교 예식을 지금 핑계 삼아 할례 시켜놓고 가서 다 도륙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붙잡아서 다 노예 삼고 물건들을 다 이거 거두었으니 지금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이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아까 그 CD 들고 약간 불안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참 이게 무엇인가 어떤 허탈하기도 하고 그죠? 피를 봤는데 물론 딸이 그런 꼴을 당했을 때는 자기도 화가 났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어떤 복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참할 줄은 뭐 아버지 입장에서 몰랐죠. 그리고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식들이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럴 때 사람이 예기치 아니하는 일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늘 묶여있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떤 그 뭔가 나를 주관하는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 나를 영어로 드라이브 한다 그래요.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 나를 이렇게 운전해 간다. 그 운전해 갈 때는 그 다른 거를 볼 새가 없습니다. 나 현재 그 일 때문에 그 자아가 나를 드라이브 해갈 때. 근데 요거에 딱 데미지 하면 딱 입으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모든 게 생각한 대로 무난하게 탁탁 되려면은 어떤 이렇게 세상적 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진짜 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근데 그때 딱 한번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한번 뒤통수 한 대 치면 눈이 반짝거리죠. 잘 안 되는 사람 옆에서 한번 도와줘 보세요. 반짝거리죠. 한번 딱 흔들리고 나면은 그때 무디었던 것들이 다시 딱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워낙 우리 스스로에게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있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확 자기 자신을 흔듭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속 그분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서 못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I was broken 그러잖아요. 깨지는 게 그럴 때 뭐냐면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감각을 예민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딱 그렇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어떤 섭리가 보이고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 깊숙한 어떤 영혼 깊숙한 속에서 들려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나타남이시죠.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도 늘상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간증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나 오늘 여호와가 나타났다.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꿈 꿨다 이런 거 말고 나 오늘 여호와가 나타났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뭐 그러시더라 그런 거죠. 예. 예배 잘 드려라. 예. 그 상황이 되니까는 이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에부터 계속 들려주던 음성인데 그때 들리는 거예요. 왜? 세겜 땅이 이쯤 되면은 모든 곳에 이게 적당히 이렇게 그걸 먼저 적당히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맞는 곳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타협한 지점입니다. 그죠? 이쯤 되면 형과 화해도 됐고, 그치? 예. 그리고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데 있잖아. 베델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그건 척박한 땅이거든요. 거기 왜 할 수 있죠? 이렇게 돌베개 자고 왔다. 그저 모텔이 없는데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돌베개를 배우잖아요. 그런 데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전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 같은 거를 적당히 이렇게 그걸 뭐 한다 그러죠? 무마시켜 버립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재간이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한 걸 제시합니다. 그죠? 하나님 그때는 농담이었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이곳에서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이곳을 원하니까. 자기 인간으로 출발한 자기 그 사람의 그 욕심이 이곳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것보다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한 데가 안전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한 데는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데가 안전한 것 같은데 항상 나중에 꽝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꽤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오랜 수년을 살면서 거기서 지냅니다. 세겜 땅에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슬슬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지어내 가면서 자기의 그 안녕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낙을 찾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나 딱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이곳이 아니었구나. 이곳이 아닌 거니까. 이것이 아닌 줄 몰랐는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역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내 눈으로 짐작하고 눈으로 예측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맞구나.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문득 들어지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그냥 막 정신을 살다가 어느 날 정신 바짝 나니까 빨리 미장 가서 머리를 자르자. 뭐 이러죠, 여자들. 정신 차리면 여자들 머리 자르죠. 그죠? 예? 나는 어느 날 바짝 나면 빨리 스테이플 가서 볼펜 사자. 난 그날 마음 바꿔. 뭔가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날이에요.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죠? 내가 내 영 에서에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뭐라고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계속 거기라고 합니다. 그죠? GPS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조금 어드밴스 합시다. 그죠? 어드밴스. 물론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서는 베델이라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은, 오늘날 성경이 다 야곱의 얘기가 나의 얘기고, 이렇게 들으시면 아멘? 야곱의 얘기가 내 얘기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도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거기가 어딘가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야곱에게도 거기라면 나에게도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곳이 아니라 또 마가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말 그게 아니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라는, 바로 거기서는 우리 마음 땅에,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 땅을 얘기합니다.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왜 동산에, 에덴 동산에 이렇게 그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악과도 있고, 동산, 그것도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는 여러분의 바로 이 마음 동산 그 한 중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두 나무가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실 겁니다. 바로 이 에덴으로 출발한 내 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 겁니다. 곧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되기 위한 출발 동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바로 내 마음의 지점, 어떤 지점이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났던 아주 내가 절박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 외에 내 붙잡을 분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내가, 왜냐면 엄마도 떠났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주던 엄마도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홀홀단신으로,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수백 리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턱대고 어렸을 때 기억했던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 도망자의 입장에서, 그 깜깜한 밤에 그 척박한 땅에서 진짜 누구를 의지했겠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살다 보면은 진짜 척박한 베델의 지점에 머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뭐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나를 받쳐주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제가 가까이 있는 돌멩이나 메고 자야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도 결국 내가 등지고 떠나서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진짜 의존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에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곳에 내 마음이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단을 쌓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전과 보장을 약속받는 곳입니다. 그곳이 진짜, 그러니까 바로 내 마음의 지점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너는 그 평생을 먹고 살 만한 가축과 재산과, 그렇죠? 이 사람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내가 이곳이 안전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안전이 없었잖아요. 제일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서 제일 안전하지 아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안전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재를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열린 그곳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내 마음 지점에 왔을 때 그것이 단을 쌓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델. 베델이라는 특별한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베델에 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뭐라 그래요? 네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처음으로 철들었죠. 아니 여태까지 그죠? 야곱의 입에서 철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성숙해진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숙해집니다. 야곱을 보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할 날이 곧 옵니다. 아마 이미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막 레마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면은 좋아. 이 설교 시간에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할까? 인간인데. 이때 보면 누가 나한테 결함을 던져도 맞을 것 같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아니 이 자리에 오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감동이 수백 배, 60배, 100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 때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물론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설교하는 자리에 딱 서면은, 그 은혜의 밀려드는 게 아마 성도들의 밀려드는 것까지 합쳐서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법 하나님이 하나님 소리를 내요, 제법.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집어주게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4 hours. 그래서
7days a week.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야곱이 그러고 죽는 거거든요. 그죠? 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된 예언자가 되잖아요. 벌써, 아버님, 손자가 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축복해 주십시오. 일단 딱 갖다 놓으니까, 장자가 오른손이고, 차자가 여기거든, 차손이. 근데 다 이렇게,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뭐 한 하루 이틀 닦은 도 가지고 나온 거냐고.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을 세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을 통하여. 여기 벌써 지금 슬슬 지금 낌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벌써 딱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자기 종들을 불려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일단 우상 신상을 버리고, 그렇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자.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복음의 얘기였거든요. 일단 의복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딱 할렐루야. 아예 우리가 여태까지 입고 있던 옷은 이래저래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 벗으면은요 그냥 썩어요.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악취가 나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분이 입혀줘야 돼요. 우리는 좌우지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로 살아갈 사람들이지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의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옷은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벌써 우상이 드러나잖아요. 보세요. 우상, 우상에 대한 심각한. 지금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회고 뭐 그러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막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 우상 얘기 많이 해요. 난 그럴 때마다 물론 이 돌상들도 우상이지만 그쯤 되면은 그 우상은 아주 그냥 가벼운 우상이죠. 이 돌상은 더 무서운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때는 누가 우상이 되냐? 하나님 우상이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심각한, 그죠? 심각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척박한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진짜 제일 먼저 제거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환상을 깨고 진짜 나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곳이 베델 땅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나의 관점을 입증하고 내 자질구레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쵸? 나의 욕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늘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늘 그런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쵸? 골로새서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너 뭐가 우상숭배인 줄 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의 탐심이 우상숭배다. 너의 욕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욕심의 마음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 나의 욕심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욕심의 광기가 같은 미친 듯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네 욕정을 불태웠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다 죽이고 막 집에 있는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다 볼모로 잡아오면서 거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올 때 뭐가 쏟아져 들어갔겠어요? 뭐가 쏟아져 들어갔겠어요? 그들이 다 귀하게 여기던 우상 신상들을 쏟아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상이다. 야, 이거 팔아서 성경 온 거 맞아요. 하여튼 사람들은 그때그때 참 잘 갖다 붙입니다. 이거 거라지 세일해서 이거 선교원금 하면은, 그죠? 선교사님들 몇 년,
그러니까 불상 팔아가지고 뭐 이래서 뭐. 여러분 그게 우상이냐고. 지금 그 돌덩어리가 우상이냐고. 그 마음이 우상이죠. 그 마음이 탐심이잖아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희의 신은 배다 그러잖아요. 너의 가시 뭐냐? 너의 배다. 배나 채우는 하나님. 예. 결국은 그들의 욕심이 결국 무엇을 부리냐? 더욱더 많은 욕심을 끌어들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 제일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되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듣는 분이어야 되지,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대상으로 하면은 그는 우상이 됩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어야 돼요. 나를 떠난 분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잘했죠. 아유 하나님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나 오늘 묘기 배웠어 하나님. 그래서 뭐 그랬더니 나 이거 물건 한번 쓸게. 지구 중력을 내가 창조했느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막 그냥 늘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거야. 나를 떠난 하나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말만 경배지 사실은 내 욕심을 이루는 그냥 신일 뿐이야. 잡신일 뿐이에요. 그죠? 잡신, 잡 달라고 할 때 신한테 부탁하잖아요. 잡신. 근데 나를 떠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상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서. 할렐루야. 안에 와서 함께.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떠난 하나님은 내 안에 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이 되어주시고 내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나의 언어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 우상. 그래서 영생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안다라는 그 암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연합되는 암입니다. 영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벌써 딱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니까 제일 먼저 우상이 발견된 그것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탐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잘못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쥐가 됐어. 그죠? 다 있다가, 그죠? 박쥐, 뭔지 알죠? 그냥 다 있다가 부르면 나타나는 박쥐. 하나님, 생명, 우리는 내 찬양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기 정결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로서는 안 된다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회개는 뭐죠? 나의 죄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그저 자신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자신이 팍 죽어야지 그게 회개돼요. 회개는 도저히 나로서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오로지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결국에는 옷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옷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3절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죠? 그러니까 함께 했는데 아까 처음에 28장에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다시 올라가서 만나려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이 달라지죠. 그 야곱이 달라지죠. 그때는 뭐죠? 거래하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오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이 실체가 됐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28장 15절에서 약속한 약속이 이 사람한테 실체가 됐습니다. 약속이 실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자기 안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자기 안에서 이제는, 약속이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것이 경험되면서 그때부터는 나의 것이 되죠. 약속이 경험되잖아요. 근데 이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이제는 훨씬 더 실제적이 됩니다. 함께 있음이 경험. 그러니까 툭툭 나오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찾아볼 게 있는데, 이 34장 그 전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사람을 여태까지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의 이 야곱의 심적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항상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 틈에 살아요. 가는 곳마다.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에 살아요. 사실은 아무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둔갑하죠. 그죠? 다 자기가 벌린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겜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입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서로 화평하고 살 사람들인데 지금은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뭐냐면 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도망자. 끊임없이 도망자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자가 된다. 보세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사이와 사람들과 저기에서 늘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서로 섬기는 사이에서 대적하는 사이로 변하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사이에서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사이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이 소위 말해 소사이어티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늘 이렇게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나에게 언젠가 해를 입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먼저 해를 입히죠. 난 너무너무 많이 본다. 미리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늘 이제 그런 상처를 입고 하다 보니까 아예 오케이 저쪽에서 나의 상처를 주네 먼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토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결별을 하고 절교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미 자기를 이렇게 딱 디펜스하는 메커니즘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발단이 뭐냐?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야곱이 항상 자기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되게 어려운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신이죠. 굉장히 과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잠자코 계신 내가 좀 더 빨리 이루어드릴게 해서 자기 가죠. 그만큼 생각이 많고 그만큼 뭐가 있으냐면 자기 안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스스로 입죠. 그러면 또다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또 피해를 입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이 어떤 문화적이나 이 어떤 이런 이 세상적 지혜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데, 세상적 지혜에서 자신이 무너질 때 이 사람이 그걸 어디로 보냐면 영적 자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세상적 지혜에서 막 무너지고 할 때, 그 자신을 어디선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 자신감을.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프라이드를 부여해주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처리되기 전에는 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입증해 보려고 하는 본능이 무지 강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안 통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해보려고 했던 것을 어디서 입증하려고 하느냐? 오케이, 세상에선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이 프라이드를 내가 세워보자 해서 그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럴듯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영적 세계에서 그 과신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을 본인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은혜를 붙드는 게 믿음인데, 여기서 깨어진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더 전적으로 내가 낮아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못 이룬 꿈을 영적 세계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내 얘기이기 때문에. 야곱을 보면서 이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서 만회하고 싶은가? 영적 세계에서 만회하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과신이, 보세요,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하나님의 임재가 환경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본인의 연약함이 포함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환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능력을 동일하게 해서 환경을 우습게 진단하는, 그러니까 과신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지금 어느 사건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세겜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쯤의 환경에서는 내가 이쪽 문화에서 절대로 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명을 내가 펼칠 수 있는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는 어떤 영적 프라이드를 이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얘야 조심해라라는 음성을 무시합니다. Please be cautious. 맞냐? 맞아? 오케이. 주의해라. 근데 환경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환경이 나라는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그 스킬보다 강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생각보다 셉니다. 근데 여기서는 밀고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하나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반쪽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진짜 극대화되려면은 나의 임재가 존멸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커지면서 함께 커지려고 해요. 내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커지는데, 그 안에서 내 존재감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함께 커지려고 해요. 어떤 영적인 사실을 획득했다는 것이 나를 더욱더 교만하게 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결합니다. 센 놈을 붙여줍니다. 센 환경을 붙여주고 센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진짜 너의 삶 안팎으로 혼, 영, 육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영적인 프라이드가 깨질 때 그때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That's what I had experienced. 내가 경험한 것이 그런 겁니다. 나의 영적 프라이드가 깨질 때, 나의 영적 과신이 환경에 무너질 때, 영적 과신이 감정에 무너질 때, 영적 과신이 사람의 관계에서 무너질 때, 그때 진짜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나는 야곱이 너무 나랑 너무 똑같아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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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마른 진리죠. 근데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 자아가 남아있는 한 이길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멸해야 돼요. 존멸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환경을 통해서 센 것들을 통해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됩니다. 오! 흔들리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제서 정신 바짝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인 걸 알아야 돼. 지금 야곱이야말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마지막에서도 내가 이 성을 떠나자 나를 죽이려 하는 국에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준 환경입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고. 그의 영적 교만을 깨트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은 쉽게 말하면 맑아집니다. 왜냐면 깨지니까 다 흘러버리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 열렸던 그런 자아라 그런 교만의 그런 찌꺼기들이 싹 터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제법 철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상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자. 베델로라자.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자. 그리고 딱 그런 참된 결단이 이루어지죠. 영적 결단.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잘 프리젠트를 좀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좀 설명하려는데 여기 어렴풋이 느꼈던 나의 삶 속에서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될 때 우리 막 짜릿해요. 그게 근데 내가 보니까는 여러분 과도 다 야곱이니까 이해가 되는 과가 비슷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가 봐.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거는 도망자죠. 근데 쫓을 사람들이 두려워. 아니 재밌잖아요. 아니 쫓아가는 사람은 안 쫓아가면 그만이지. 이 생쥐 같은 놈 이거 안 쫓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가는 벌레가 두려워되는데 쫓는 사람이 두려워. 딱 성경을 보는데 이게 난기라. 하나님께서 최전도사를 두렵게 하신 거로 바퀴를 그냥 보냈던 것이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원래는 도망가는 사람이 두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우리 두려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나는 갑자기 안 두렵고 저쪽이 두려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더 두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덜 두려워.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쪽이 두려우면 한쪽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쵸? 어느 날 걸어가는데 밤중에 카요리 3마리를 부딪혔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을 들고 일부러 카요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간 거야. 막 하니까 괜히 도망가. 그냥 뭣도 모르고 도망간 거야. 붙으면 내가 질 것 같은데 그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거야.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예요. 그 고을 사람들이 두려워진 거는 상대적으로 전에 있던 두려움으로부터 이 친구가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상대방이 벌써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면은 이쪽이 오히려 움츠러집니다. 저쪽이 두려우면 이쪽이 용기가 나요. 그래서 무슨 뜻이죠? 이거는 눈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 알아요.
벌써 딱 상대방이 그러면은 그래 잘 참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무슨 뜻이냐 더 그래서 끝까지 같이 으르렁거려야 돼. 질 때 지더라도 먼저 딱 이렇게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도망가면은 따라와서 물어버리잖아. 으르렁거릴 때는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안 덤벼. 사람이나 개나 으르렁만거리지 안 붙어. 어쭈 그래서 개들도 막 팔 걷어붙이지 먼저 공격 안 해요. 한쪽이 약간 겁을 먹었다 그럴 때 덤비는 거야. 그거 아세요? 이거 다 많이 본 사람들 알지? 그러면 오케이. 왜 야곱이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지금 이쯤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나? 창세기 여러분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해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봐요. 지금 해가 지고 여호와가 잠이 들어서 캄캄한 중에 딱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깜깜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죠. 언약에 대한 아예 징표를 세우죠. 그래서 동물들을 해도 동물 딱 각을 떠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마주 세워놓고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 둘이 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가시는 건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쪽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주시니까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지금 약속이 축복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 그 일을 행하죠. 저기 가축을 목 딱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한 다음에 원래 당사자가 뭐라는 거는 너랑 나랑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동물들처럼 서로 쪼갠다 이 뜻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거 피따는 거 똑같은 거에서 쫙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혼자서 가셔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쯤 되면은 끝내주는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막 컨포메이션까지 온 거야. 확증까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이 막 굉장한 이런 마음의 확신까지 왔습니다. 그쵸? 그럼 확신했으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이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팍 임하는 거야. 임해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나는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나 혼자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혼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죠? 생각 없는 사람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혼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하고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럴 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음성이 들리겠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음성, 내 감정이 막 분출해내는 어떤 그런 음성, 또 깊은 내면에서의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 약속의 음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광대한 축복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마치 야곱에게 28장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바고 잤을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같은 소리, 거의 그런 차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한테 막 그런 축복을 해주실 때, 그러면 내가 막 가면서 하나님 don't worry about that. 그죠? I'll be there.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쪼는 거야. 오히려 막 그런 은혜가 팍 임하고 그런 약속이 오는데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일 거예요.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분이 오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 오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쯤 되면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는 늘 두려워하면서 다닙니다.
그럼 왜 두렵나? 약속을 받았는데 왜 두려운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거창한 약속을 받으면 너무 신이 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안에 사단이 넣어준 게 있어요. 율법의식이라고 약속을 받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너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하며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전부.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야. 약속을 받으면 두려운 거야. 우리 안에 어떤 의식? 율법의식.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이 모세보다 먼저 할아버지라고 율법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 율법의식이 있는 거야.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를 엄습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질 것들 많은 리스트가 있지만 이거 큰 거예요. 우리의 깨어질 우리 작은 어디는 우리 어떤 육체적 욕망과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도 다루심을 입겠지만은 큰 그림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루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는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입니다. 이 율법의식. 결국 야곱의 생을 통해서 그분이 다루신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그 야곱의 자기 판단을 믿었는데 그 판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맞지 내가 여기가 맞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 맞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알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동시에 뭐가 사라지셨어요? 두려움과 긴장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긴장감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죠. 멸할 때, 내가 멸할 때, 그쵸?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쇠할 때, 사실 우리의 어떤 긴장감과 그런 두려움, 이런 건 뭐냐면 내가 해야겠다는 의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 안에 다 포함돼서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직도 살아있는 내 안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다루면서 결국은 참된 평화는 두려움을 느끼는 나 자신의 쇠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멸하면서 그럼 우리는 바람입니까? Yes, 바람이에요. 바람 뭐죠? 바람처럼 되는 겁니다. 푸뉴마 성령 바람이 되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낙타가 바람이 되어야지만이 낙타 바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존재감과 무게감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루심을 통해서 사라지면 그 동시에 뭐가 없어지죠?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고. 왜냐? 두려움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생긴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점점 긴장하지 않죠. 여러분, 나 참 긴장 안 하는 편이죠. 얼마나 내가 믿어지지 않죠. 내가 옛날에 긴장했을 거라는 거.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왜들 안 모이지?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오늘. 모여라. 그 모든 긴장감이 거룩한 게 아니었어. 내가 이루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나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상대방이 두려워집니다. 환경이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Be peaceful. 훨씬 더 평화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평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우리의 영성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화로워질 때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내 생각과 이 왁구가 다 맞아 들어가면은 세겜에서 늙어 죽었을 거야. 그 땅에서 그저 적당히 시집장가 가서 그냥 애들 장가 보내고 그저 칠순잔치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환난과 그 환경을 통한 무너짐 속에서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존재감이 하나하나 부서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서 삶이 더 풍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창세기 우리 LA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우리 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알아요. 야곱의 경험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컨텐트가 되죠. 그죠? 이것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야곱이 다루심을 입었던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존재 안에서 치유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존재에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프리해지고 자유해지고 훨씬 더 자기의 어떤 존재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임재하시고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많은 생각들로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많은 함정 스스로 만들어놓은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탈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해 주셔서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있으면 되는 걸로 믿사오니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모든 결과가 우리 존재적 자유와 특별히 존재 자체로부터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우리 내면의 영혼이 잘 들어서 그것이 늘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늘 우리가 남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사오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예언과 성취를 이루어주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도 당신의 친절한 약속 안에서 참된 하늘이 주는 평안과 희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열성을 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비장한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임한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평화와 안식이 환경을 뛰어넘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주신 건 믿사오니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귀한 교통을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늘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이 당신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헛것이 되지 않게 우리들을 잘 다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고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들이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사라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각자의 심령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일이 동일하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